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인데 우리는 뭐가 되어야겠어요? 택함 받은 자 돼가지고. 아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쭉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누가 비유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란 말은 이전에 또 비유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씀을 했나 봤더니 그 위에 보니까 포도원 농부의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뭐로 내냐면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이를 너희는 빼앗기고 포도원 농부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빼앗기고 유대인 너희들이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나라가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유대인 너희는 빼앗기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으로 말합니다. 빼앗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는 나라로 옮겨질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다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직설적인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잔치를 하는데 보니까 그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아멘? 혼인잔치니까 잔치니까 뭐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고 누구를 보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청한 자들을 불러 드리는 겁니다.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니까 많이 바글바글 오는 게 그 잔치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보니까 얼마큼 했냐면 4절에 보니까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오겠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고 뭐 했어요?
손님들을 청하는데 혼인잔치니까 아들의 혼인잔치잖아요. 아멘? 혼인잔치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니까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손님들을 잔치를 하기 위해서 선진소도 잡고 다 해서 손님들을 청하는데 그 손님들을 청하는 그 손님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긴 겁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손님들의 청하는데 그 청한 손님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뭐하고 있어요? 종들을 죽이고 나는 바쁘니까 밭으로 가고 나는 바쁘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업장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종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뭐 했어요? 노해서 그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자, 6절과 7절 시작. 그 날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진멸은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얘기는 누가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이 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노예서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는 얘기는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잔치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그 종들을 잡아 죽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을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한 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혼인잔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청한 자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내 거리에 가서 뭐하라? 다 닥치는 대로 뭐하라? 데리고 와라.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가서 만나는 대로 하니까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데리고 와서 그 혼인잔치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요. 혼인잔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임금 왕이 사람들이 오면 비어있으면 우리나라는 비어있어도 혼인잔치를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풍습이 날짜를 정해졌습니다. 청첩장을 돌렸는데 딱 혼인잔치 식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비어있어도 잔치를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잔치에 자리가 비어있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 하니까 내 거리로 가서 닥치는 대로 뭐 하는 얘기입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채워야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잔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깨닫기를 그 잔치는 뭐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이 채워져야 잔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채워져야만 잔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섯째인 사건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건이요? 다섯째인 사건. 일곱째
인 가운데 다섯째인 사건을 보면 순교자들이 지성소의 영혼 앞에서 있을 때 올라와라 들어오라 하세요. 인간 모르겠죠. 바람소에. 네. 다섯째인 사건 떨어질 때 보니까 순교자들이 지성소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하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피값을 빨리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는 얘기입니까? 피값을 빨리 갚아달라. 결국은 혼인잔치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고 흰 들말이 주시면서 뭐가 그 수가 차기까지 뭐라?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라는 얘기는 수가 찼다는 얘기 안 찼다는 얘기예요. 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지 않으니까 뭘 잔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 오시면 그런 겁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원하는 그 수가, 임금이 원하는 수가 차야 되는데 차지 않으니까, 오지 않으면 차지 못하잖아요. 아멘? 오지 않으면 차지 않으니까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뭐하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내일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뭐라?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얘기입니다. 혼인자에 청하여 오라는 얘기입니다. 닥치는 대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에 사로잡혀서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형식적 그렇죠. 형식적이고 그런 어떤 형식에만 사로잡혀서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버리고 아멘? 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합당하지 않게 자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을 누가 말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므로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향한다? 이방인에게 향한다. 이방인에게 향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너에게 정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받지 않으므로 어디로 간다? 우리가 이방인의 다른 나라로 향한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띠를 딱 채워놓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띠를 딱 채워놓고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행정 13장
페이지 수는 211페이지에 13장이요? 예,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6절까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페이지 수는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11페이지에 43절 44절부터 44절 13장 44절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페이지 수 200 신약 211페이지에 자 찾으세요? 장님 찾으세요? 44절 210 13장 예 13장 44절죠 4절 예, 211페이지 찾으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신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려고 누구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으려고 모였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전하는 데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말씀을 버리고 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누가 자처했다는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처하기로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므로 결국은 우리가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얘기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못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은 보내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디로?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에 사로잡혀서?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형식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면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이요? 네, 51절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하늘 바에 그를 떨어버리고 이거로 아멘.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누굴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건이온을 갔다는 얘기는 이방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발에 티끌까지 털어버리고 뭐였다는 얘기예요? 이방 나라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받지 않았습니다. 대술이 여긴 거지. 예, 대수를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1장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사로잡혀 천국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어디로 옮겨질 것을 이방 나라로 옮겨질 것을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바나바가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어디로 향했다? 이방 나라로 향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해야 되는데 그 청한 자들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천국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 글에 가서 만나는 대로 착한 자나 뭐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하나 만나는 대로 모였다는 얘기는 무조건 다 돼요. 그 천국 잔치는 그 수가 차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택한 자,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주님을 믿는 자는 많지만 아멘? 즉 청한 자는 많지만 그러나 택한 자를 입은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목숨까지도 죽으면 죽으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많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 바쳐서 살아가는 그 자들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적다는 얘기. 지금 현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